오늘 에베소서 4장 말씀 이제 들어가면서 늘 설교 때마다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께서 그 귀한 복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는 거 의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도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선물로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구원의 삶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큰 고민을 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답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후회 없는 삶일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어떤 삶을 살까? 이런 것이 고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보면 신약 서신서나 이런데 바울 서신서, 그리고 사도들의 어떤 서신서에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에 대한 선포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선포도 중요하지만,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나오는 것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가르쳐주는 어떤 교육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전엔 교회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그전에는 유대인들은 회당이 있었어요. 회당이 있었지만 교회,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공동체 생활하는 교회가 예수님 이후에 시작되었고 성령님에 의해서 주도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안 해본 그러니까 처음 가는 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도 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교회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도들이나 초대교회 교사들, 이런 분들이 교회란 이런 곳이고, 교회 생활은 이런 것이고, 이렇게 해서 계속 많이 가르쳤어요.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산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오늘도 이제 사장을 시작하면서 이 부분이 나와요. 근데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4장 1절부터 6절 사이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성령으로 하나 된다라는 그 하나에 대한 강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교회는 연합입니까? 유일한 곳입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까? 아니면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단 하나의 진리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중세시대나 뭐 근대까지만 해도 교회는 진리라는 이름으로 유일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하나의 믿음, 하나의 종교, 하나의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현대에 들어오면서 다양한 생각들, 다양한 어떤 견해, 다양한 어떤 입장들과 주관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연합체적인 그런 성향이 강해졌습니다. 변화가 생겼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이라고 자신이 생각하세요? 성경에서 오늘 이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연합만도 아니고 유일만도 아니에요. 이게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전에 유대교나 2000년 전에 유대 지역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은 유일신, 유일 사상으로 민족도 하나였고 배타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유일 사상이 중요했어요. 하지만 현대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진 것이 아니고 이방인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고, 그 다음에 죄인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오고 가는 모든 세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구원은 어떤 무엇인가를 통일해서 이것만 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는 모든 다양한 사람들을 연합하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다양한 사람은 그 다양함을 인정하지 않아요. 교회는 그 다양함 안에 뭐 세상에는 많은 신이 있다라든가, 아니면 뭐 신은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다. 이런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사고들이 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통일이 돼요. 그것이 가능한 것은 성령님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오늘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하나가 될 수 있고 믿음이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오늘 결론을 짓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 많은 이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 오다 보면 저 앞에도 이단 있잖아요. 그 몰몬교회 보면 미어 터집니다. 오시다 보면 제가 아주 억장이 무너지는데, 이단들 뭐죠? 그 신천지라든가 무슨 통일교라든가 이단들 보면요 정말 미어 터집니다. 미어 터져. 아주 제 속도 터지는데,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용납해서는 안 되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다 이러지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놔야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오늘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주보에 보면 세 가지로 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합당하게 사는 삶.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오늘 성경에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모든 겸손,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데, 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나 되어야만 진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구원이 이것도 구원, 저것도 구원,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것도 맞고 저렇게 하는 것도 맞고, 이렇게 되면 교회가 산으로 갑니다. 정말 답이 안 나와요. 배가 산으로 가듯이 교회가 제각각 깨질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게 우리가 연합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연합해서 그 가운데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 돼서 오직 한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유일하시기 때문에, 유일한 신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만유 안에서 하나님을 만유 위에 계신 하나님, 만유를 통일하시고 그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만유 가운데 계신 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로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볼 건데, 내용은 좀 많지만 짧게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세 가지를 기억하랍니다. 모든 겸손이에요. 이 겸손은 잠깐 겸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서 겸손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교육도 받았고, 그 다음에 성숙한 사회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인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할 수는 있어요. 모든 사람이 가능합니다. 잠깐 어떤 상황에 따라서 겸손할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모든 것이 겸손이어야 돼요.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잠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한테 겸손한 모습을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나의 모든 24시간이 전부 겸손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래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겸손하게 사는 것이 좋아서, 아니면 겸손하게 사는 것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겸손하게 사는 것은요, 모든 삶이 겸손이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셨죠?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은요 신이었잖아요.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인간으로 살아가는 모든 시간, 하루 24시간이 예수님은 겸손이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구원받은 순간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천국에 살지 않잖아요. 이 땅에서 삽니다. 이 땅에서 여전히 고통과 고난과 눈물과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울려 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나는 천국 백성인데 이곳에서 이렇게 살 존재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인생을 살아야 돼.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사라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겸손의 삶이어야 돼요. 어떤 삶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구원받은 백성들,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고통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과 함께 어울려 살았던 그 자체가 겸손이에요. 제자들이 발을 씻긴 것이 겸손이 아니라 그것은 행위였고요. 어떤 드러난 모습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셨던 모든 것이 겸손이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본받는 거예요. 우리의 24시간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베풀고 하는 모든 행위 자체가 우리가 뭔가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후회 없는 삶입니다. 모든 삶에 겸손한 것. 두 번째는요, 온유한 것. 온유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덕목 중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근데 이 온유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온유가 뭐 힘들고 어렵고 막 고난이 있어도 내가 단단하게 뭐 어떤 반석처럼 내가 흔들리지 않고 삶을 살아가겠다. 이게 온유인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온유란 변함없이 내가 강하게 어떤 내 위치에서 흔들리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 이게 온유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것이 아니고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온유의 뜻 중에 부드러움이라는 뜻이 있어요. 부드러움이란 말이 그 온유란 말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단단한 것과 단단한 것이 부딪혔을 때 그 사이에 부드러운 것이 끼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단단한 것과 단단한 것이 부딪힐 때 부드러운 것이 가운데 끼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부서지지 않잖아요. 단단한 것이 세게 부딪히면 서로 깨지고 금가고 부서지게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부드러운 것이 들어가면 이 단단한 것들을 이게 부서지지 않게 완충시켜주는 그게 온유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삶을 산다는 것은요, 단단한 것과 단단한 것들 사이에 내가 들어가서 내 몸으로 그것을 막아내는 거예요. 나의 부드러움으로 단단한 것과 거친 것들 사이에서 나의 부드러움이 들어가서 거기서 부딪히는 것을 내가 받아내는 겁니다. 내가 완충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갈등 속에 들어가서 부딪히는 마치 뭐라고 표현할까요? 고무공 같은 것들이 어떤 단단한 것들 사이 넣어놓으면 이렇게 막 부딪혀도 이게 깨지지 않게 되는 것처럼 나의 부드러움이 그 어떤 단단함 사이에 들어가서 그것을 그걸 이게 받아내는 거. 그래서 온유하다는 것은요, 자기 희생이에요. 여러분, 부드러움이 단단함 사이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요, 항상 어떤 충격을 받으면서 그걸 완충해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없이 끝없이 사이에서, 단단한 사이에서 견뎌내야 되는 게 온유함이에요. 온유함은 언제까지라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드러운 나의 심성이, 내가 부드러운 심성으로 어떤 거칠고 힘든 상황에서 끝없이 받아내고 그 충돌과 그 갈등과 이런 사이에 들어가서 그것을 받아내는 게 온유함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하답니다. 마땅하대요. 이것이 자랑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사는 것을 사람들한테 나는 온유한 존재로 이 삶의 어떤 나를 희생해서 거친 어떤 환경, 이런 상황에서 그것을 내가 다 받아내면서 내가 완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땅하대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갈등, 영원한 영원히 봉합될 수 없었던 그 갈등의 그 사이에 부드러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죄와 어떤 이런 어떤 모든 인간 사회
그 갈등과 고통과 이런 삶의 고난에 나와 그 고난 사이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충해 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힘들어 해주고, 대신 싸워주시고, 대신 부대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유한 모습은 예수님의 온유함을 때문에 우리가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가 오래 참음인데, 이것 또한 마땅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참아야 되죠? 어떤 억울함이 있습니다. 어떤 억눌림이 있어요. 고통받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그 서운함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니까 내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받는 그 당연한 그런 거 말고 억울함이 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선한 사랑으로 사랑을 베푸는데 세상 사람들 오해하고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우리를 호구처럼 여기고, 그런 일 당해보신 적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을 베풀고 헌신하고 희생하기 때문에 세상으로 당하는 억울함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언제까지 참아야 되죠?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면 됩니까?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언제까지라고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참는 건데, 어떤 사건 속에서 정말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내가 참아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마치 점점 힘들어서 해결되기 직전에 폭발해버리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참다 마지막에 팍 폭발했는데, 폭발하고 나니까 후회스럽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래 참으면요, 견디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있는 힘을 다 어금니를 깨물고 두 손을 불끈 쥐고 내가 견디는 것이 오래 참음이 아니에요. 그렇게는 세상에 누구도 견딜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일지 모르는,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그 문제를 어떻게 견딥니까? 그래서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 분노에서부터 가장 먼 거리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오래 참기 위해서는 분노만 조절할 수 있어도, 분노만 올라오지 않아도, 분노에 내가 휩쓸리지만 않아도 참아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참는데 분노가 막 올라요. 그러면 분노에서 가장 먼 곳이 어딘지를 찾아서 계속 그곳을 찾아다니는 게, 그게 오래 참음의 지혜예요. 내가 오래 참으려면 지금 이 문제를 직면해서, 거기서 내가 그 문제에서 내가 마치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이를 악물고 참아낸다가 아니라, 뜨거운 물에서 가장 먼 찬물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견딜 만한 곳, 내가 분노를 잊을 만한, 분노를 떠날 만한, 분노에서 가장 먼 곳이 어딘가를 자꾸 찾아서 그곳으로 돌아다니는 것, 이것이 오래 참음의 지혜예요. 오늘 이 내용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마땅한 삶의 자세이고 삶의 모습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이건 초대교회 사도들이 살아보고 적은 거예요. 견뎌내보고 적은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신앙생활을 지켜나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성경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어떤 방식들에 대해서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배운 것을 따라 행해 보셔야 됩니다. 나의 이 오래 참음, 나의 이 견뎌내야 될 이것 때문에 올라오는 분노의 가장 먼 곳이 어딘가, 여러분 고민하셔야 되고, 고민한 그 흔적은 그걸 향해서 내가 시도해 보셔야 돼요. 네, 어쨌든 그래서 합당하게 사는 삶은 이런 삶인데, 오늘 중요한 것이 두 번째, 하나 되게 하신 성령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생활하면서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잘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기도 생활이 쉽고요, 어떤 사람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상한테 절하는 것이 익숙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격상, 기질상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보고 이런 것이 익숙해 있는 사람이 있고요, 교회 잘 몰라서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기질이 막 불같아서 사람들하고 관계가 막 잘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온유하고 성품이 부드러워서 사람들 사이에서 평화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구원에 대한 생각도 내가 정말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실 거야를 깊이 그것을 더 중심으로 가치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예수님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거야. 거기에 집중해서 그 가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지만 그 연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교회는요, 이게 거부하면 안 됩니다. 저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안 돼. 저런 과거가 있는 사람, 저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가 물이 흐려져. 교회가 저런 사람을 받아들일 수는 없어. 라고 얘기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게 정말 어려운 문제긴 해요. 연합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 되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연합하는 것이 교회고요. 연합했지만 서로 다양한 생각들이 있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하나로 통일될 필요가 있어요. 반드시 통일돼야 됩니다. 이것이 통일되지 않으면 교회는 그냥 시장이 통일되는 거예요. 저마다 자기 목소리 내고 내가 맞다, 네가 맞다, 너는 잘못됐다, 너 그딴 식으로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서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싸우고 갈등하는 곳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다양한 사람이 모이니까, 너무나 천차만별의 어떤 사람들이 모이니까 절대로 이대로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연합하되 유일해야 돼요. 어떤 유일이죠? 오직 신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라는 것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거 유일하다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안에서밖에 없다. 이것을 벗어나면요, 세상에 수만, 5만 가지 이단은 다 여기서 나와요. 예수와 문선명, 이러면 통일교가 되는 거고요. 예수를 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무슨, 신천지 이런 애들 보면 정말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피잖아요. 거기에 혹해서, 모든 것을 다 여기 쏟아붓고 그 인생 망가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처럼 구원에 대해서 예수를 떠나서 그 인간의 어떤 노력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인간의 누구라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 플러스 알파를 자꾸 만드는 사람들을 여기에 현혹되면요, 교회가 무너집니다. 교회를 막 쪼개요. 그래서 이단이 되고 저쪽으로 나가고 그래서 연합하되 그 안에서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이거 둘 다 어려운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오직 성령님께서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교육을 안 됩니다.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목사가 사람들 감동시키고 그거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형 교회 큰 교회 가면 모든 시스템이 화려하고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잖아요.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설교 너무 좋죠. 공부 많이 해서 박식하고 그다음에 감동적인, 하지만 잘못하면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 작은 교회, 시골 교회, 아니면 무슨 외국의 선교지, 이런데 작은 교회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가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이런,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그런, 작은 교회들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몰몬교나 이런데, 죄송합니다. 몰몬교가 아니고 그거 어디죠? 이슬람 종교 믿는 그런 데도 몰래 숨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슬람 종교나 이런 데 사이에 그런 문화권 안에서도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거기서 예배하고 전도하잖아요. 그 사람들 목숨 걸고 예배 드립니다. 잡히는 순간 죽습니다. 잡히는 순간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몇 명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그거 비난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왜 그것이 환경이나 여건이나 어떤 모임의 어떤 성격과 상관없이 그것에 어떤 결정하게 되냐면 성령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다양한 정말 극과 극이 모이지만 극단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유일하신 신이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신이다 저것도 신이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단호하게 세상에선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 자체,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유일한 거예요. 유일한 것. 이것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비록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세상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신실하게 예배하고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노력이나 지식이나 어떤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유일하게 하시는 것,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이 얘기가 뭐냐면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주가 하나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신들을 얘기하지만 이건 신이 아니에요. 그냥 인간이 신격화한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뭐 불교가 뭐죠?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이 신인가요? 여러분, 석가모니가 신이었습니까? 신 아니었잖아요. 인간이었잖아요.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 신이었던 존재는 없었습니다. 단 한 개도 없어요. 신은 원래부터 있었어요. 원래부터 있던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고요. 그 이후에 인간들이 신으로 섬겼던 모든 것들은 신이 아니었는데 인간이 신격화한 겁니다. 심지어는 인간을 신격화했잖아요. 인간들을 신격화했던 게 그게 인간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주는 하나요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고백하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 단 한 분뿐이다라는 것을, 신앙의 대상은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대상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대상. 두 번째, 믿음도 하나요 라고 얘기한 것은 신앙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많은 종교들은요, 어떤 행위나 어떤 업적이나 아니 어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어떤 과정이 업그레이드 되면 우리가 눈에 보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만큼 신앙생활하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신앙생활했다. 뭐 공부도 많이 하고 뭐 전도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눈에 보이니까 세상에서 많은 종교들, 많은 사이비, 많은 어떤 이단 종교, 이교도 이런 데서는 다 그런 어떤 과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만은 유일하게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믿음은 쌓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이 있냐 없냐로 딱 나뉩니다. 예수를 믿는, 내가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라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 없다로 딱 나뉘어요. 어느 정도 쌓였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의 방식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앙의 방식이 믿음이 아니고 열심히 한 어떤 업적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람들 앞에 어떤 시험을 봐서 이게 통과해야 되는 어떤 그레이드가 높아지는 이런 게 신앙이라 그러면요, 우리 기독교는요 아마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비록 신앙생활을 얼마 안 했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그 다음 예수의 십자가가 유일한 구원의 방식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래서 인간이 죽기 전에 평생 예수를 모르고 살다가 죽기 전에 진짜 진심으로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날 구원이라는 것이 정말 믿어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죽기 전에 마지막 고백하고 기도하고 내가 이제는 정말 늦었지만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구원을 확신하고 예수
예수님 안에서 유일한 구원이심을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로 결정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죽기 전에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예수님 바로 옆에 있었던 강도가 그랬잖아요. 평생 도둑질하고 악한 짓만 하다가 옆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보니까 이게 나랑 다른 정말 특별한 사람이니까 예수님께 얘기하잖아요.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았지만 당신은 나와 다른 사람이니까 혹시 천국에 올라갔을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너는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축복의 말씀 듣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방식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갑자기 우리에게 다 선물로 옵니다. 막 10년, 20년 교회 다녀도요, 믿음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물을 딱 주시는 순간, 갑자기 우리에게 믿음이 딱 찾아오면요, 그 순간이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생활의 방식은 믿음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례라는 것은 형식이에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형식이 뭐냐면, 세례라는 것은 뭐냐면, 초대교회에서 이게 항상 골칫거리였어요. 유대인들은 세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면, 어떻게 표현하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세례받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세례받는 존재가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나 죄인들이나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제가 예전 세례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기 때문에 기억하실 겁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물 세례가 있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성령 세례가 있었던 이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세례라는 어떤 형식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세례 받을 필요가 없는 존재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은 세례에 대해서 어떤 신비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라는 어떤 행위 자체, 종교적 행위였지만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그 세례라는 것의 의미를 알고 있었고, 초대교회에서도 세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지만 이 행위적인 이 세례가 많은 문제를 일으켰어요. 초대교회에 생각들이 다양했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뿐만 아니라 할례라든가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위에 대해서, 그래서 초대교회는 유대인들, 원래 할례받았던 유대인들과 할례받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똑같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동일한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 형식이, 어떤 사람은 원래 출신이 어떻든,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아니면 무슨, 신앙 생활을 오래 했든, 아니면 짧게 했든, 이런 것을 다 떠나서 똑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존재이다. 이것이 굉장히 핵심이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원래 유대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이방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서로 갈등이 있었고 어떤 층이 있었는데, 원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세례받은 자나 세례받지 못한 자나 할례받은 자나 할례받지 못한 자나 교회 안에서 똑같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교회 안에서 믿어지냐면, 이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지만 성령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이거 다 그냥 하나 되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그다음에 똑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다 똑같은 존재예요. 누가 높고 낮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냐? 다양한 사람이 모여서 다양한 것을 인정하면 되지 않느냐? 요새 추세가 그렇잖아요. 다양함을 자꾸 인정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과거에 유일한 것을 얘기해서 이거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였지만요, 다양한 것을 받아들이되 다양한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이것도 문제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유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6절에 만유 위에 하나님의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그리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만유라는 건 온 세상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는 모든 세상에 하나님께서만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존재하는 분은 신이잖아요. 신 한 분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 불교의 석가모니가 만유에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뭐 이슬람 걔네들 아니면 뭐 샤머니즘 아니면 무슨 뭐 우리 선조들이 샤머니즘 이렇게 이런 거 뭐 이렇게 빌고 뭐 점치고 뭐 이런 것이 온 만유에 있는 신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만큼은 하나님이 만유 위에 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유와 세상의 모든 것과 우주에 있는 모든 것과 함께 하시고 그 위에 계시고 그 가운데 계시는 분, 이렇게 고백하는 게 기독교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니까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만유 위에, 만유 통해,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인간들이 교회에 모이지만 통일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통일되게 하시고, 그 통일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유 위에라는 말 자체는 간단해요. 세상에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게 만유 위에예요. 세상의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공기나 물, 우리가 세상에 심지어는 가고 오는 모든 시대의 역사적인 것들, 그리고 어떤 시간이라든가 사건, 세상에 이루어졌던 모든 것들 위에 계신 분은 딱 한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히려 석가모니가 불교를 창시하기 이전에도 석가모니를 창조하신 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세상 모든 만유 위에 계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게 통일돼야 돼요. 기독교인들은요, 신이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만유 위에 계신 하나님, 그것을 믿어지게 하는 게 성령님이에요. 두 번째는요,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를 통해서, 그러니까 만유를 통일하셨다는 말 자체는 뭐냐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거는 세상의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이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를 통해서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것은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뭐 기도를 뜨겁게 한다, 아니면 뭐 기적이 일어난다,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도 물론 성령 충만함이 있지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가득 채워지면요, 내 눈이 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사건과 역사와 내가 바라보는 어떤 문제와 어떤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실 때 그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안 보고 싶어서 안 보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저절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아름다운 산과 들과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이 보이는 거고요. 아름다운 해와 달과 별들을 볼 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창조하셨구나. 그리고 인간의 역사를 볼 때 정말 굴곡이 있고 우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억울함이 있는데 그것을 풀어나가시는, 그것을 해결해 나가시는 어떤 역사적 사건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개입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도우셨구나 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런다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시니까. 그래서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를 통해 그 일을 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하는 것, 믿어지게 하는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유일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세 번째가
만유 가운데,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 가운데 무소부재하시는, 그러니까 세상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 계시면 저기는 안 계셔야 그게 과학적인 건데,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그리고 미래에도 계시는, 그리고 모든 곳에 동시에 계시면서 동시에 역사하시는, 그래서 만유 가운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유 가운데라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분리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분리되지 않으시고요. 어떤 사건에서 분리되지 않습니다. 동시에 이 사람과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이 사람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회사가 있는데 부장 자리가 하나가 비었어요. 밑에 과장이 2명 있습니다. 둘 다 믿음이 좋은 크리스찬이에요. 두 사람 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부장이 되게 해주세요. 양쪽 두 군데서 기도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사람이 부장, 둘 중에 한 사람만 부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부장이 되면 한 사람은 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면, 이 사람의 기도를 들어줬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있구나 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두 사람한테 동시에 함께 하셨습니다. 비록 이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이 사람이 부장이 되었지만 과장으로서 부장에 진급하지 못한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무소부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유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눈에는 이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같고 저 사람한테는 역사하지 않으신 것 같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요. 절대로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에게서 떠나가지 않아요. 그들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어떤 한계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보지 못하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느낄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크심 안에서 큰 경륜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만유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서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로 만유를 통해서 만유를 통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이 순간,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 이 순간, 그리고 미래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잊어버리서는 안 되는 건데,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큰 어떤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면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이것이 흔들리고 이것이 의심이 가고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여전히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단이 되기 쉽고요, 그 다음에 타종교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순수한 믿음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이런 거. 순수한 믿음이 뭐냐면,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순수한 믿음이 아니고, 내가 성령 안에서 성령님께서 내게 믿음 주셔서 유일한, 다양함을 받아들이지만, 다양한 교인들이 모여있지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는 한 분 하나님이시고, 오직 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를 그 모든 것을 믿게 하셨다. 이것을 붙드는 이 하나의 진리, 하나의 영원한 진리, 이것만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는 어떤 힘이 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떠나지 않고 늘 그리스도인으로 이 안에서 행복하고 기뻐하며 충만한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